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아마 카카오톡 광고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출신인 정성욱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정성욱 선교사님께서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저희 교회 방송실에서 그리고 남선교회에서 봉사하셨고 중간에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시다가 2018년도부터 바누아투라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바누아투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서치를 해보니까요. 뉴질랜드와 솔로몬 제도 사이에 있는 한 13개 주요 섬과 여러 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실 텐데요. 그곳에서 6년 동안 계속 열심히 충실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마땅히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인 우리 기쁜 소식 교회에 이렇게 찾아뵐 수 있고 이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찬송 중에 저희 말씀하고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세계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한 5,6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언어가 늘었는지 아니면 새로 발견됐는지 7,376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719개의 언어가 성경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었대요. 그리고 신약은 1,593개가 번역되었고 단편, 그러니까 신약 중에 쪽복음 형태로는 1,212개의 언어가 번역되었답니다. 하지만 3,852개의 언어는 단편, 서신서든 복음서든 단편조차도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중에 2억 1,900만 명은 자기 언어로 된 성서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한글로 가지고 있지만 신구약 성경이 완벽한 형태로 성서가 번역되지 않은 전체 인구수가 15억 명이에요. 15억 명.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15억 명의 우리 지구상에 있는 형제자매들 중에서 성경을 자기네 언어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바누아투에는 언어가 130여 개가 있습니다. 130여 개. 10개는 소멸되고 있고요. 또 한 20여 개 정도는 발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화 언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용어는 3개예요. 비슬라마어, 영어, 프랑스. 그러니까 사실은 1980년도에 독립한 나라인데 그 전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뉴 헤브리디스 콘도미니엄이라 가지고 두 나라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어가 2개 쓰고
이 비슬라마어는 이 언어를 쓰는 나라가 전 세계 4개 있어요. 그러니까 broken English, 비전 잉글리시라 가지고 영어가 깨진 영어예요. 그래서 그런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섬 에파테 섬에도 로컬 언어가 이 공용어 3개 말고도 4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바누아투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성경 번역 선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GBT고요. 거기는 SI라고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성서공회도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도착했더니 딱 그 지도를 펼쳐주시는 거예요. 지도에 이렇게 섬들이 있고 중요하게 번역돼야 할 거점어를 15개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하나를 맡겠냐고, 제 아내랑 둘이서 하나 맡아주면 좋겠다고. 근데 보통 이 언어라는 게 번역되는 성서 언어가 번역될 때 3년 정도는 언어를 배워야죠. 단어, 뭐 명사, 동사, 형용사 다 모아서 그리고 이제 채집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을 만들어요. 사전종을 만들고 이제 3년이 지나서 그 언어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성경 번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뛰어나신 분들은,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7, 8년,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한 10년, 11년, 13년 걸리는 겁니다. 제가 할 일은 이제 그게 또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올해는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지 141년 된 해예요. 141년. 성경을 처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신 분이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존 러스 목사님이세요. 존 러스 목사님. 사실 이분은 한국에서 계시지는 않았었어요. 한국을 방문하시긴 하셨는데 주로 만주 지역에 계셨어요. 만주 지역에서 중국 선교를 하시다가 중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이게 당신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처음으로 한국어,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만드셨어요. 한국어 교재를 영어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를 영어로 제일 먼저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한 7, 8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셨어요. 제일 먼저 번역한 복음서가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번역하셨어요. 바누아투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을 먼저 번역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존 러스 목사님은 과연 왜 많은 66권의 성경책 중에서 이 누가복음을 가장 먼저 번역하셨을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 성서 중에 누가 제일 많은 성서의 책을 쓰셨죠? 잘 아는 분이시죠. 사도 바울. 근데 양으로 따지면요, 누가가 더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약 26% 정도의 신약을 기록하셨고, 누가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행전이죠. 이게 약 28% 가까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복음서에 기록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과 누가는 어땠어요? 같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들고 다닌 사람이 누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복음의 어떤 진수, 그리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을 하고 이방 땅에 헌신했는지를 눈으로 보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역사적, 시대적인 기술 형태로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 우리 어르신들 책 읽기 좋아하셨잖아요. 누가복음이 그런 형태로 쓰여지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누구를 위한 복음서죠?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누가 자신도 유대인이었나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예였나요? 아니었죠. 저희와 같은 이방인이었어요. 저희의 관점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복음서를 기술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에는 여성, 남성 반복돼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가 반복돼요. 천한 자들이. 한국 사회가 어땠어요? 그 당시에 여성이 얼마나 차별받았어요. 얼마나 눌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시 지배계층에도 역사 기술적으로 쓰여진 이 복음서가 너무나도 잘 읽혀진 거예요. 그래서 존 러스 목사님은 누가복음을 선정하신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간략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준비가 나와 있죠. 그리고
4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이 나와요. 그리고 9장부터 1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그 고난주간과 십자가,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왜 과연 이 여정을 가장 많은 분량을 할당해서 이 누가가 썼을까? 사실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해야 할, 이루어야 할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그 복음 메시지를 과연 다 이해했을까요? 사실 이해를 다 못했어요. 19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시죠? 아마 많은 교회들은 이번 주일날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실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죠? 본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 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메시지와 부활 후, 그리고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받았을 때 이후의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장, 24장까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시고 생명의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신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방인인 누가가 왜 과연 이 예루살렘을 선포했을까요? 성령님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임하신 예루살렘에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17장에 나오는 것은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서 다스리던 다른 지역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강화라는 게 디스코스인데 대화 중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 산상수훈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가르침이 있으셨지만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건데 맨 마지막 5번째 강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5번째 강화를 이해하기 전엔 조금 간단하게 첫 번째부터 4번째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첫 번째 강화예요. 대화예요. 사실은 아마도 어떤 사람은 바리새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강화는 동일하게 13장에 나오는데 바리새 사람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 떠나.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안 돼. 나는 오늘과 내일 귀신을 내쫓고 사흘에는 내가 이 일을 끝내겠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 사람들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14장에 제3강화가 나와요. 여기서는 사실은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예수님의 선포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안식일에 이러한 수종병, 그러니까 피부가 부푸는, 이게 붓는 거죠. 붓는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니까 왜 예수님 당신은 이런 일을 행합니까? 안식일에. 자기들의 기준과 사고로 예수님을 제한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일이 옳으냐? 몸소 행하시면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강하는 14장 26절 27절에 나와요. 한번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4번째 강화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14장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메시지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왜 나를 따라오니? 이렇게
물론 그들은 봤죠. 예수님이 능력 있으시다는 거 봤어요. 5천 명 먹이시고 병자를 낚으시고 봤어요.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대단한데? 우리 경제 문제, 내가 지금 힘든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 같아. 예수님한테 만약 왕이 되신다면, 군대를 일으키신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로마 군대를 다 무너뜨리고 다윗 왕의 시절, 솔로몬 왕의 시절의 그 영화를 이 예수님이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부터 잘 따라가 다녀가지고 한 자리 해야지. 국방장관을 할까? 행정부 장관을 할까? 아마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러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래요. 형제자매를 버리래요. 목숨을 버릴 만큼 돼야지만이 내 제자가 된대요. 이 말을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네 번째 강화까지. 오늘 17장, 그리고 비유 말씀들이 나오고 나서 17장에 이제는 핵심 멤버인 제자들. 우리가 누군가요, 지금? 그리스도인자 누군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실족하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일이 뭐죠? 걸려 넘어지는 일이죠.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셨어요. 안 생길 수 없다.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나름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 뭐래요? 화가 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하고 나름 사도라고 불리우는 너네 핵심 코어 멤버인 너네 제자들 중에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의 행위로 인해서, 너희들의 그 걸림돌이 될 만한 실족하는 행위로 해서 처음 있는 초신자들이 넘어질 만한 그런 일을 한다면은 차라리 뭐랬어요? 연자맷돌이 뭐예요? 연자맷돌이 가벼운 게 300kg, 150kg 그렇고요. 아주 무거운 건 3.5톤이래요. 저는 제 목에다가 한 50kg짜리 뭐 이렇게 묶어서 바다에 퐁당 빠뜨리면 저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자맷돌을 차라리 바다 속에 들어가서 푹 빠져서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자들한테,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원어로는 스캔달론이죠. 스캔달론. 스캔달론에 가장 가까운 영어가 있어요. 스캔들이에요.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초기 이제 지배자들 두 쌍둥이 형제죠. 로물루스 뭐 이렇게 선을 넘었대요. 선을 넘는 일이 이 스캔달론인 거예요. 그리고 중세 시대 때 사제, 신부, 현재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추문, 해서는 안 되는 일, 교회를 공교롭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스캔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41절 42절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을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거슬리는 자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 시대의 목사와 영적 리더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를 어렵게 하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해 국민일보에서 2020년도에 조사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2020년도에선 일반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뢰할 만한가. 2020년에 31.8%가 신뢰할 만하다고 했어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21년도에는 20.9%래요. 22년 4월에는 18.1%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신뢰할 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그 분들로부터
배척받고 있고 신뢰받지 못할 대상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지금 언론, 드라마 어떻게 우리 교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나요? 온전치 못한 교회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성도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거룩함을 간직하고 회복해야지만이 주변에 이웃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3, 4절에서는 이제는 이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형제가, 믿음의 자매가 죄를 짓거든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해 주어라. 또 안내해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몇 번 용서하라고 하셨나요? 2번? 3번? 4번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동일한 잘못에서 주님은 7번 용서해 주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지만 내 눈에, 내 판단 기준에 거슬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쉽사리 용서하나요? 어렵잖아요. 지금 정말 어려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5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첫 번째 강화, 두 번째 강화, 세 번째 강화, 네 번째 강화 듣고 다섯 번째 강화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주님, 그래도 주님을 제가 따르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너무 이 과제가 어려우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믿음을 더해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지 않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하리라. 겨자씨만하니, 저희 나라에는 사실은 열대 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보가도씨 엄청 크잖아요. 주먹만 하잖아요. 또 망고씨 엄청 크잖아요. 겨자씨 하나 믿음만한 게 있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게 큰 믿음입니다.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제가 사실은 바누아투를 갈 때 더운 나라잖아요. 김치 구할 수 있을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 야채들을 좀 길러 먹으려고 씨앗을 욕심껏 샀어요.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씨앗을 샀는데 나름 씨앗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공항에 이렇게 딱 내리는 거예요. 갈아타려고. 정직하게 썼죠. 씨앗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이러시키 직원이 오더니 다 내놓으래요. 저는 그게 영문으로 좀 쓰여져 있고 해서 이게 통과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한 10분 있다가 나와서 이거 못 가져간다고. 이거 큰일이다. 이거 꼭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강한 엑스레이에서 10분간 조사를 하든가 100도씨에서 10분간 넣어놨다 빼면 된대요. 그러면 줄 수 있대요. 제가 참깨 씨앗도 가져갔거든요. 10분간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어때요? 볶은 참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씨앗이에요. 그게 생명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심는다고 나나요? 능력이 나나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쩌면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안 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믿음,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의 능력 안 되죠. 이미 세상에 찌든 세상의 열기와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분노와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고 거기에 삶아진 저의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뭐래요? 선물이래요. 내 생각과 경험과 기억과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될 수 없는 게 왜? 선물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왔을 때, 그것이 임했을 때,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 믿음이 생명력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공동체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7절과 10절에서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는 종이 없죠. 물론 서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당시의 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주인이 그럽니다. 야, 우리 밭이 저기 있는데 이제 곧 봄비가 내릴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고 와야 돼. 너 돌도 좀 추려내야 돼.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자, 아침에 나가서 종이 엄청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문 앞에서 주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아니, 그 잘 마무리하라고 해서 마무리하고 왔는데요. 나 저녁 시간이잖아. 빨리 와서 그래도 밥 때는 챙겨야지. 그러니까 어때? 종이 나름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왔는데 어때요? 부엌에 가는 거죠. 다시 불을 피우고 물을 데우고 주인의 요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한테 서브를 하는 거죠. 그 옆에서 또 어때요? 주인이 야, 이거 뭐 가져와. 뭐 양념이 빠졌어. 뭐해 하고 나서 주인이 다 마치고 이거 정리하고 차 내와. 그럼 주인이 또 종은 또 가는 거죠. 종이 언제 쉴 수 있을까요? 언제 자기의 입에다가 자기의 배고픈 허기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종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종이래요. 자, 1번부터 5번째 강화까지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 믿음이 작은 것인데 결국은 나로부터 온 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봉사하죠. 나름 교회를 섬기죠. 그런데 뭐래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바누아투 형제자매를 위해서 뭔가 일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남편을 위해서 잘 섬겼어요. 또 남편은 여보 내가 이만큼 잘 벌어왔잖아. 자식을 향해서 내가 이만큼 너네들을 키웠잖아. 내가 이 기쁜 소식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제가 바누아투에서 잠깐 한국에 들렸지만 여러분 제가 바누아투에서 엄청 수고했어요. 엄청 노력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주님은 이러시는 거죠. 너네는 무익한 종이다. 너는 무익한 종이야. 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 너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너는 너 아내 사랑하는 거를, 너 남편을 섬기는 거, 너 자녀를 섬기고 너 교회를 섬기고 너 이웃을 사랑하고 그건 기본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서 있는 그 공간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거룩은 당연한 거고 내 이웃이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출발점이야. 그게 종점이 아니야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했어도 주님은 그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주님은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인 거죠.
예수님은 베레아의 강화를 통해서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해라. 거룩해라. 너네가 거룩하면 안 돼. 걸림돌이 되면 안 돼. 용서해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작은 믿음의 능력, 생명력 있는 나로부터 온 믿음을 간직해라.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경험이 아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억하고 겸손해라. 이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부족한 저희도 바누아투로 보내져서 저희의 능력이 아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닌 그들이 요구하는 일, 그들이 요청하는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 믿음의 공동체와 후원하는 교회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하지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바누아투를 잠깐 소개하면요, 바누아투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섬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제 교회 모임에 가서, 총회 모임에 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월요일 아침 금요일 모이는데요,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가 다르다고, 자기 고향이 다 다르다고. 그들과 일하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라는 걸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섬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시찰회, 빌라 세션에는 이제 도시교회 9개와 정글교회 11개가 있어요. 목사님이 4분이세요. 우리는 지금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 계시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 교회에 지금 목사님 몇 분이시죠? 장로님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렇죠? 권사님들, 우리 섬기는 집사님 얼마나 많아요. 근데 20개 교회에 목사님 4분이세요. 저 포함하면 5사람. 우리는 성찬식도 세례식도 정말 감사함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눠줄 목사님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콤바인 서비스로 모여서 하는 거죠. 그럼 저 정글 지역의 교회는 한 3개, 4개 모여요. 저는 차가 있어서 가요. 2시간 반 걸어오세요. 콤바인 서비스하고. 그럼 덥잖아요. 거기가 얼마나 습도가 높아요. 걸어오세요. 제가 가면 막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근데 너무 그들의 기도가 제가 배워요. 그들의 기도를. 그들한테,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왜?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인가? 우리만 믿음의 사람들인가요?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거기 현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좀 역사를 좀 배워야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바누아투 역사에 관련된 좀 책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런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구전 문화라서 책이 없다고. 책이 없어요. 그럼 다르죠, 우리하고. 책도 없고 없어요. 제가 오기 3주 전에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3주 전에 사이클론이 한 주에 2개가 지나갔어요. 첫 번째는 태풍의 눈이 저희 섬을 지나갔어요. 제가 나오기까지 전기가 안 와서 10일 만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10일 만에. 제가 사는 북쪽은 전기가 한 달 반 후에 들어올 예정이래요. 다른 섬들은 통신이 복구가 안 돼서 프랑스 군함이 그 헬기 뭐 2개 달린 거 있잖아요.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얼마나 피해가 입었는지 다녀요. 집이, 전 국토의 집이 80%가 날아갔어요. 물론 우리와 다르죠. 우리 같은 시멘트 골조가 아니라 슬레이트 지붕이니까 또 주워 와서 또 하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섬 이제 오기 전에 잠깐 돌았는데, 목사님들, 사모님, 자기 그 부엌이 구멍 나가지고, 자기 집에 구멍 나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이제 기대는 하시죠. 돕기를 바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여력 있는 부분에서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자연재해적인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공격들이 심해요. 우리나라도 뭐 이단들이 많지만 거기도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고 있죠. 저희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순회하고, 또 다른 섬들은 저희가 방문해요. 우리는 노예 모임을 한 하루 이틀 하거든요. 이틀 정도 하는데, 거기는 노예 모임을 하면은 아주 그 섬의 큰 행사예요.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도 모이시고 또 여전도에도 모이시고 그 다음에 교사들 그룹, 그 다음에 유스 그룹 다 모여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행사하거든요. 그럼 저희 보고 파트너 처치의 선교사니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가서 성경 공부 인도도 하고 장학도 구제도 하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팬데믹 기간에 바누아투는 비행기가 화물 비행기 외에는 뜨지 않았어요. 봉쇄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마스크를 쓴 게 한 2개월밖에 안 돼요. 완전 봉쇄됐기 때문에. 봉쇄되다 보니까 어때요?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 신학교 우리 전도사님들이 돈을 못 내는 거예요. 돈이 안 도니까. 워낙 가난한 나라기도 하지만 더 가난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졸업을 했는데 목사님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부족한데 졸업을 했는데 졸업장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노회에서 목사로 승인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급한데 지금 각 섬에 가서 사역할 목사님들이 부족한데 안 되니까 한국 교회 좀 또 아는 분들이 해서 장학금 만들었어요. 장학금을 이제 주러 갔죠. 장학금을 주는데도 별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금액이 작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드리면 어때요?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안 오는 거죠. 나한테 안 오고 학교를 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려면 학교에 이제 교직원들이랑 해서 100명이 넘어가 130명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게 비싸요. 뭐 물고기 이런 거는 비싸니까 아마 세계에서 소가 제일 싼 나라 중에 하나, 소 한 마리를 이제 잡아야겠다. 소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좀 싸요. 30만 원, 소 한 마리가. 그래서 이제 한 마리를 큰 놈을 잡아야 되니까 옆에 농장의 장로님한테 이제 이거 한 마리 좀 사겠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소를 모아줄 테니까 대신 너가 총으로 쏴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찾으러 다녔죠. 총 있는 사람. 총은 있대요. 총알이 없대. 총알을 찾으러 이제 시내에 갔어요. 지금 너도 알지 않냐? 3년 동안 지금 비행기가 안 다니고 총알이 안 들어온다. 또 다시 와서 또 총알을 찾으러 다니고, 어떤 사람이 총알을 이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전문은 아니고 집에 있는 총. 소를 이제 한 5, 60마리를 모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해가지고 쐈어요. 쐈는데 어떻게 됐냐? 맞긴 맞았는데 좀 작은 게 맞았어요. 이 130명인데 작은 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가니까 장로님이 작은 거라고? 너 가져 그러는 거예요. 너 가져.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130명이니까 너무 이게 숫자가 모자라다. 한 마리 더 사야겠다. 알았어.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총알을 또 찾으러 가야죠. 총알을 찾으러 총알 있는 사람이 전화하는 거예요. 총알 있는 사람이 저 다른 섬에 가 있대요. 그러면 그 전화해서 우리가 갈 테니까 배 보낼 테니까 빨리 총알을 가져오라고. 다시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운동화를 신었는데 두 번째는 제가 슬리퍼를 신었어요. 그분이 와서 전문가니까 진짜 한 방에 딱 맞았어요. 근데 소가 뛰어, 정글로 400m를 저 슬리퍼 뛰고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를 이제 가져왔는데, 소를 어때요? 우리는 이제 신학생들이 이 부시 나이프가 긴 거 있죠. 마체 칼 요거 갈아가지고 이제 걸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장 나올 거예요. 조금 이따 보시면 선교사님 말하는 게 그거구나. 제가 너무 감사하죠. 일주일간 있으니까 그 교수님들이 저한테 밥 해주시거든요. 이 점심은 이 집, 저녁은 이 집. 이제 교장 선생님이 감사해서 제가 그러면 제가 교장 선생님 딸님하고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짜파게티 짜왕을 제가 끓여드리겠다 해서 불 해가지고 전구 이렇게 불 펴가지고 짜왕을 끓이는 거여서 막 설명을 하죠. 우리 짜왕 만들 때 맛있게 먹으려면 어때요? 우리 고기도 넣는다, 야채도 넣는다 막 설명하는 거예요. 고기? 이러시면 우리 고기 잡았잖아 하면서 딱 꺼내온 고기가 있었어요. 심장을 딱 꺼내주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라고 제일 부위 좋은 심장을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차마 이거를 짜왕에 넣기는 부담스러워서 귀한 거니까 따로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단편적인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른 섬에 있는 신학교예요. 근데 섬 간의 거리들이 멀기 때문에 저희 수도섬의 북쪽에 이제 사이클론에 무너진 신학교를 복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과목을 가르쳐요. 그래서 현지 이제 목사님 한 분, 장로님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 돌아가셨고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저희들처럼
정말 온전한 믿음의 제자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기들도 힘들어요. 정말 먼 섬에 가면 힘들어요. 우리나라 그 무좀약 있죠? 무좀연고. 이게 그들 말로는 이런 표현한대요. 코리안 킹. 왜 코리안 킹이냐? 무좀약이 없어요. 거기는 연고가 카네스텐이 45,000원이에요 하나가.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힘든 나라예요. 근데 그게 링웜이라든가 이렇게 피부병 이 질환이 많거든요. 이거에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예몸 갔는데 가렵다고 하는 장로님께서 그거 하나 줘. 이틀 만에 어떻게 이런 약이 있냐고. 평생 처음. 사이클론 복구하러 가면은 어떻게 너는 외국 사람인데 우리가 힘든 소식을 들었냐고. 그래요. 이제 영상 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역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정말 온전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여러분도 하시고, 여러분도 제가 볼 때는 저희는 단순해서요. 오히려 저희는 편해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은 어때요? 너무 볼 게 많잖아요. 바누아투는 볼 게 없어요. 나를 유혹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 여기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믿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존경스러워요. 왜? 이 강남 땅 기도가 끓지 않고 제자의 길을 가려는 여러분이 더 힘들고 더 대단한 믿음의 길을 가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를 정말 잘 걸어가 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거기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